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나 한 번씩은 이게 겪고 넘어가는 게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한계를 한 번씩 겪습니다. 한 번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이 한 번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뼈저리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냐면 의존적으로 창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특성은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의존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모든 피조물의 특성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그걸 보고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음식을 취해 살아갈 수 있듯이 또 뭔가를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듯이 사람은 의존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졌을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므로 존재했는데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접하고 한번 자기가 결정적으로 한계를 느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의존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빼고 붙잡은 모든 것이 다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순간은 내가 필요하고 그 순간은 내가 더 힘이 센 것 같지만 그것이 순간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크면 나오는 드라마에 꼭 이런 거 있죠. 어렸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야? 그럼 누구예요? 아빠죠. 아빠처럼 센 사람이 없죠. 왜냐면 아빠밖에 안 봤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등치에 딱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빠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닌 걸 알죠. 우리 하람이가 저랑 팔씨름을 하면 제가 항상 이겼습니다. 제가 짧고 세잖아요. 굵고.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 팔씨름은 몰라도 이 팔목 씨름이라고 아세요? 팔목은 접은 적이 없어요. 야구 선수하고도 안 졌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학교 농구 선수하고 안 졌습니다. 왜냐하면 시합을 하면 이걸 내가 안 졌다는 것이 이겼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무승부를 했다는 거죠. 그들과도 내기를 해요. 그럼 걔네가 날 딱 하면 저한테 팔을 딱 대면 제가 짧잖아요. 걔네가 놀래요. 이렇게 되니까 걔네는 뭐 이렇게 짧아 그래요. 그리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나는 이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야, 1분, 너가 1분 안에 나를 꺾어야 돼. 오케이 하고 해놓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팔씨름에 또 했던 우리 방 누구 집사도 나랑 붙어갖고 내가 무승부로 나이 50이 넘었는데 제가 버텼죠. 하람이 뭐 가뿐하게 넘겼죠. 어느 날 하람이가 다시 저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그럽니다. 부들부들 떨고 무승부를 했습니다. 하람이가 다시 하자입니다. 안 합니다. 이제
이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슬슬 아는 거죠. 옛날에는 아빠가 가장 센 자고 아빠의 도움을 받을 자지만 아빠가 그렇게 영원토록 센 자도 아니고 늙어가고 있는 거죠. 아빠가 늙어간 걸 보고 있을 때 걔는 큰 거죠. 여러분이 돈을 붙잡고 사는 것도 언젠가 그걸 느끼죠. 돈을 갖고 놀만한 건 놀고 즐긴 것만 즐겼지만 알잖아요. 돈으로 여러분의 밥 한 끼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위기를 틀어버리면 주가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돈이 여러분을 성형수술까지 할 수 있겠지만 늙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순간에는 그것이 유익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는 그걸 붙잡고 있다가 꼭 늙어가서 나중에 그걸 고백해요. 그 한계를 하나님 꼭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신앙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낭망할 문제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싸울 문제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걸 걸만한 문제도 아닌구나. 그걸 점점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점점 누가 보이냐면 영원한 것, 그럼 변하지 않는 것, 내가 죽어도 죽음마저도 넘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가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붙잡는 것의 한계와 내가 바라보는 자 예수의 큼을 보는 겁니다. 이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업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얘기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관심은 뭐냐면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뭐 부처의 이름도 아니고 다른 이름도 아닌데 주의 이름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죠. 왜 문제일까요? 왜 문제일까요? 그의 관심이 주의 이름을 했다면 그건 주님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은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 관심이 했다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둘로스 목사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가장 어렵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배우고 예화한 게 다 내가 가르쳤던 거예요. 딴 데 가면 알아줘요. 우리 지금 모 목사도 여러분이 말하는 무지하게 큰 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그 부목사 중에 최고의 명강사랍니다. 제가 만든 영적 가계부를 가르쳤대요. 어떻게 이런 거를 영적 가계부란 걸, 이건 저밖에 뭐 안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그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 거 베껴서 했어요. 절대 우리 교회 와서 안 하죠. 어렵죠?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여기서 설교할 때는 제 앞에서는 자기 것처럼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 저를 초청해서 설교하러 갑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요? 형님 거 중에 제가 이거 썼습니다.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거 쓰면 어떻게 돼요? 뽀록 나니까. 저 김남근 목사님 거 하니까 형님 거 많으니까 이거는 써주지 말아주세요.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적어도 한 가지 아는 거는 내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걸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주의 이름이라는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힘을 주고 했던 주체 앞에서도 그 자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누굴 좋아하면 빠져버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 아잖아요. 그가 나오는 말이 그의 사상이며 마인드잖아요. 마인드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보면 그가 뭘 지금 빠져 있고 뭐에 끌려가고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그게 주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될 문제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라고 자랑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가 붙잡은 게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신앙에 들어가서 점점 우리가 문제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는 작아지고 다른 게 많아집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주의 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온다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커지기 시작하면 커지는 만큼 자기는 작아집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적인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물고기를 넣는 이 과정 속에 이제 베드로가 발견한 게 뭔가를 여러분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그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건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할까요? 사업이 대박 난 거 아닙니까? 펀드가 오른 거 아닙니까? 자매 꿈을 꿨는데 주께서 배랑 회수 하나가 딱 걸리는 거죠. 이게 뭐야 하고 왔다 펀드를 넣었더니 주식이 배가 뛴 겁니다.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죠? 간증하고 다니죠. 꿈을 꿨는데 이렇게 대박 났습니다. 왜? 우리는 거의 대박에 관심이 갖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지금 대박 난 거예요. 대박 났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대박의 주체가 누군가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커지면 오는 하나의 우리에게 오는 증상들인 겁니다. 예수가 커지면 나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티끌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벌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그들이 너무 난 진짜 먼지입니다는 것은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기를 봐서 나온 고백들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가장 큰 의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본 것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에다가 예배드리고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이 남는 게 뭐냐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뭘 받길래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님 왜 이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게 누가복음 5장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걸 아시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겪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보세요. 5장에 무리가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를 갔습니다. 이 게네사렛이 사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성경에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로 불렀고 또 갈릴리 바다, 요한복음은 디베랴, 또 게네사렛이라고 불립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게 이 갈릴리 바다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간 거죠, 그죠? 시몬을 부르려고 가신 거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 전문가인데 저도 좀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허탈감일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다 날아간다면 허탈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앉아서 들었죠. 왜냐하면 여기 이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그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먼저 저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그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해서 시몬이 다시 와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8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해서 시몬의 그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지는 것도 미리 겪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허탈감에 있다가 어느 날 예수란 분이 말씀드리니까 들어볼까가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고 안드레를 따라갔고 메시아라고 들었고 그러나 아직 따라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적도 맛봤고 시몬의 자기의 장문을 거친 것도 맛봤고 친분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허탈감 속에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떠나지 않고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3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합니다. 이 미완료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시작하자마자가 아니라 어느 말씀을 쭉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서 베란간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해서 그물 다 씻었는데 그죠? 그물을 씻기 전이나 오시지.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깊은 데로 가서 5절에 시몬의 말을 보면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무슨 이 앞부분은 뭐죠? 예수님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자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은 이렇게 안 하죠. 예썰 그러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깊은 데로 밤이 맞도록 고기에서 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항상 거기 잡은 것이죠. 거기 고기가 어디 있고 없고를 아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것은 다 그물을 던졌다는 뜻이에요. 안 해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깊은 데서 간다고 고기가 없는 데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마리 잔챙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낮에 다시 피곤을 무릅쓰고 내릴 수는 않는 거죠. 여기 보면 아닌 거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아까 그 3절부터 얘기한 그 말씀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에게 좀 은혜가 있었어요. 뭔가 심령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은혜는 있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옛날에 그 장모님 병도 고쳐지는 것도 있었고 예의가 있고 그죠? 있으니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이거든요. 제가요 그 지난주에 시국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시국에 가면 누가 있냐면 거기 주재원으로 우리 그 교회 집사가 지금 4년간 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 지역에 나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 시국에 그 지역을 가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잘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이나 날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갔었는데 은혜 가운데 가서 제가 가면 꼭 맛있는 걸 사줍니다. 담임 목사님 왔으니까 사시잖아요. 요번 주 12월에 이제 4년간 끝나고 돌아옵니다. 요번에도 이제 밥을 사줘서 밥을 먹고 얘기하다 둘째를 이제 낳고 둘째가 이제 좀 지났어요. 얘기하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셋째 또 나 빨리. 그랬더니 목사님 안 돼요. 지금 얘랑 터울이 4년 차라서 지금 끝났는데 새로 시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빨리 그러면 1년 있다 빨리 나. 내년에 그 겨울에 애를 갖고 그리고 남은 되는 거야. 셋째는 아들이야. 지금 딸 낳거든요. 아들이야. 우리 그 권사님이 얘기해 준 비법. 남자는 좀 6개월 동안 고기 먹고 여자는 야채 먹어. 호르몬이 그렇대. 하여튼 해. 믿음으로 해.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뭔 소리예요. 이 집은 딸이에요. 안 돼요. 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 교회 집사가 하나 있었어. 내가 셋째가 이제가 전혀 안 갔다가 미국 가서 셋째 가져갔고 미국에서 1년 동안 애 키우다 온 내가 분명히 딸이 있는데 안 믿었다. 딸 낳았어. 왜 목사 말을 안 믿어? 감동이 올 때가 있대 들어. 아니면 또 딸이야. 지금 아멘의 아들이지 아니면 딸이야. 해. 빨리 나. 괜찮아. 어떻게
애라도 낳고 우리가 제일 믿음의 세대를 해야 돼. 내가 외롭지 않게 해야 돼. 둘은 외로워. 내가 봤더니 아니야. 나 지금도 평생 후에 셋 낳아야 돼. 셋 해. 낳을 수 있게 나.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계속 말을 딴 일을 돌리는 거예요. 딴 얘기로. 그랬더니 앞에 있던 그 남자 집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라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기도라도 해보겠어라고 말을 하고 빨리 끝내겠다 그래요. 기도라도 해보겠다. 당신 진짜 아기를 가고 싶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서목사가 남자들의 로망은 남자 아들과 와서 때밀어 주는 게 로망이야. 그랬더니 진짜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나는 그냥 캐치볼 하고 싶은 게 로망이지 이런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계속 하니까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너무한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눈을 날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이게 지금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는 좀 입었어요. 기적도 맛봤고요. 또 세례요한의 것대로 메시아래요. 자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선생님으로 시작한다고는 아직 메시아적 고백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분이 랍비언데 다른 분 분명히 이분은 다른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경험도 했고. 그러니 이분이 얘기했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려는데 내가 차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앞에 그 말을 다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내가 잡은 게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도는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참 이 베드로의 대단함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내리란 이 뜻이 이 내가 그분을 내리다가 이게 능동태 동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유 밤이 맞도록 오늘 그냥 고기 잡았고 그물도 안 되고 재수 없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다가 또 나보고 내리라네. 이거 잘못 또 그물 치다고 오늘 잠 못 자고 이러면 또 밤에 그냥 필요가 없으면 밤에 또 고기 잡기 힘들 텐데 하루날 치게 날 그냥 두 번이나 그냥 이게 그냥 밤새내 그냥 아이고 재수 없네. 대충 그냥 신흥이나 하자. 이게 아니라 능동태라는 거는 말씀에 의지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 그 집사의 표현을 한다면 기도해 볼겠지만 어쨌든 한 달 동안 노력해보고 적극적으로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먼저 능동적으로 갖다 내린 거예요. 참 다르죠. 베드로가 은혜 입는 게 참 다른 거예요. 100% 신뢰도 없고 100% 그물 던지고 안 잡히는 걸 알지만 그물을 던질 때 가서 그래 말씀에 능동적으로 쫙 던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실제로는요. 제가 많은 신앙인들 보면 이게 안 돼요. 해주면서 욕먹죠. 우리는요. 이양해줄 거 그냥 멋지게 해줘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그죠? 우리는 그냥 인상 쓰고 그냥 싫은 피를 팍팍 내면서 하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요. 이 부득부득 깔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베드로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물론 난 예수님은 아니니까 뭐 그래도 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능동적으로 쫙 던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배를 부를 만큼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다 따라갔으니까. 같이 이 사건은 베드로가 맛본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거기 있는 모든 자가 동시에 맛본 사건이 되겠죠. 찢어진 거예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뭘 발견했을까요? 이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을 보고 왜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가 바뀐 걸 아시겠어요?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요.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8절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로 물든 남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 물든 남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가 주라는 것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말했지만 펀드가 되고 집이 되고 땅값이 올랐다면 우리는 거기서 과연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나의 주라는 걸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진짜 나는 특별하구나, 이렇게 가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뭘 발견했을까요, 베드로가요? 뭘 발견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로잡을 것이다.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미래적 의미가 있고 너가 사람을 사로잡아야 하리라는 명령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놀랍죠? 모든 부르심이 다 똑같죠.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라고 말했더니 그때가 부르심을 입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40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고 나갔을 때는 그때는 할 수 없을 때였고, 모세가 할 수 없다고 느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 그때였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더니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겁니다. 만약 모세가 베드로가 자기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고 그랬다면 그는 아직 부를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깊게 깨달은 거,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물론 쉬는 시간도 가졌고 낮에 이 설교 본문과 또 내가 와서 내일부터 또 계속 해야 될 성경 공부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할 본문을 미리 가지고 갔습니다. 좀 보면서 본문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한 걸 묵상하고 있다가 저녁 때 제가 뭘 하냐면 외국에 나가면 그동안 못 본 그 드라마와 영화를 한두 편을 꼭 봅니다. 이번에 제가 뭘 봤냐면 응답하라 1988 20편을 여태까지 못 봐서 이제 이번에 마지막 20편을 봤습니다. 이제 봤습니다. 그 응답하라 그 1988 마지막 편을 보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일반 은총의 은혜를 깊이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참 최근에 어떤 설교보다 은혜로운 설교를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 의사, 그 성선우, 그리고 그 윗집에 있는 성보라라는 그 결혼하겠다고 부모한테 승낙받는 장면입니다. 양가 부모들이 막 머리를 싸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나 했더니 결국 그게 뭐냐면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동성동본 때문에. 그걸 이제 설득하는 건데 그 보라라는 애가 1994년 사토죠. 안 된다니까 내년에 일시적으로 동성동본을 풀어준다. 그리고 나중에 다 풀어질 거다. 엄마 진짜 이 법적인 문제라면 이거 풀어지면 괜찮지 않냐라고 설득을 하는데 그 부모의 얼굴이 그래 하고 막 그러면 기쁜 게 아니라 어쨌든 탐탁지 않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결혼을 호적이 못 올라가는 이 문제 때문에 반대하다가 그것을 올라간 것을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됐지만 그 표정에서는 뭔가 동성동본이 있잖아요. 안 좋은 뭔가 찝찝한 그 매여 있는 그 표정을 제가 딱 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데 순간 제가 뭐가 들었냐면 거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 누가 자녀 중에 동성동본이라고 결혼하고 온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심각했거든요. 진짜요. 그때는 동성동본과 결혼하면 근친상간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왜 그동안 힘들었는가, 내가 왜 지쳤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삽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밖에 못 봅니다. 내가
세상 거에 묶여 있었구나. 그 사람들이 동서운동본에 묶여 있듯이 지나가려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건 진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묶여 있었구나. 내가 사람의 관계에 묶여 있었고 일에 묶여 있었고 내가 묶여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인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사실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내 일들과 세상 거에 너무 묶여 있는 바람에 그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묶여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배를 잡는 전문가로 생각했겠죠. 밤이 맞도록 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의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다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은혜를 받아서 하라기야 하긴 하지만 열심히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고기가 잡으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만약 그가 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놀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기대하지 않고 던진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뭘 안 줄 아세요? 이건 운이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이렇게 기쁜 데로 가서 이렇게 걷는 것은 운이 아니라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전문가니까 더 그걸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니까. 나 같은 자가, 목사가 펀드를 들었는데 10개가 다 10배 이상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펀드의 전문가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운이 좋다고 말하겠죠. 그죠? 만약 펀드의 전문가가 안 되는 걸 갖고 이거 망하는 거를 내가 했는데 됐다면 놀라지 않겠어요? 저건 말이 안 되라고 하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고기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낮에. 베드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시몬이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의 세계에 묶여 있는 걸 초월하시는 메시아 같은 존재를 만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가 예수를 보는 순간 자기가 묻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불신과 자기가 모든 것 속에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자기의 한계와 자격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선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좀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말도 안 되는 것에서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내는 분이구나.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봤던 하나님이었거든요. 내가 청년 때부터 봤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거든요. 10년을 논 자에게 넉 달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내줬던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미 과목을 다 막 문제집에서 100% 나오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했거든요. 제 인생의 반 이상은 다 기적의 역사였거든요. 기적이라는 것은 내 상태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나의 힘이었거든요. 요즘 좀 유명해지고 요즘 좀 안정되고 좀 했더니 제가 땅의 것에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묶여있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돈이 없을 땐 기도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지금은 카드를 긁으면 연말에 사례비가 들어와서 하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이러다 보면 돈을 의지할 수 있겠구나. 돈 많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면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고 땅의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땅의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땅에 묶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땅의 것에 끌려가고 땅의 것에 싸우고 땅의 것에서 힘을 잃어버린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동성동물에 묶여있듯 얽매이듯 내가 얽매였구나. 뭐 어때요, 그죠? 오늘 들어올 때 간판 예쁘죠? 예. 지난주에 한 간판이 띄어지지 않았죠? 그때 마음이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괜찮아. 좀 볼상사납지만 어때, 그죠? 2년 지나면 다시 바뀔 텐데. 볼상사납게 가지 뭐.
문제? 괜찮아. 겪지 뭐. 그래봤자 20년인데 15년 있다 은퇴하고 5년 더 살면 지나가는 건데 뭐. 오해? 받지 뭐. 거쳐 주님 만날 텐데. 가자.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베드로처럼 내 머리로는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니까 하기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따라가 보자. 한번 열심히 능동적으로 따라가 보자. 한번. 주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밤이 맞더니 이래도 안 보였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계시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 인생의 해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은혜 입은지를 알게 될 테니까 한번 가보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자의 고백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묶여있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걸 갖고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도 묶여있고 기도도 묶여있습니다. 비전도 묶여있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묶여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목에 묶여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깊은 곳이 뭡니까? 여러분의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발견한 건 누구냐면 네 인생길을 끌어가는 주님만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그것밖에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뭐냐면 이때 비로소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고 누가 우리의 길을 만들었고 누가 우리의 주가 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고기 잡아서 나의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이 고기 잡은 것이 내가 아니라 죄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 내 인생길의 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버티니? 내가 버티는 게 내 경험과 내 힘이 아니라 거기서 길을 내시고 끌어가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땅의 것에 묶여 있었는지, 거기에 내가 얼마나 깊이 힘들어하고 빠져 있는지를 주님이 저를 통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걸 탁 내려놓으니까 누가 보이냐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거야. 예전에도 끌어갔듯이, 예전에 내가 사면이 막혔을 때 하늘을 봤듯이 여전히 내가 하늘을 봐야 되는데 놓쳤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계속 얽매이고 끌려가고, 이만큼 하나님이 역사했고 이만큼 말씀을 전하고 유명해하고 이런 목사가 돼도 여전히 나는 세상 거에 묶여있는 죄인이구나. 그 뼈저린 걸 알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뼈저림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일 것이고 계속 묶일 것이고 계속 거기에 한탄할 겁니다. 그때 땅에 거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아셨습니까? 주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말한 대로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십시오. 깊은 데로.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인생에 경험하시고 그 주님으로 자랑 삼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게 막혔다 해도 하나님, 난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두렵지만 걸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일하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